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전에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 장자에게 돌아가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일이 탄로납니다.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 하란 쪽입니다. 거기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딱 지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20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형 에서의 분이 좀 풀렸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번민 중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자 야곱은 두려움과 번민하였다 그랬습니다. 번민이 뭡니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번민입니다. 참 최악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기도했다는 적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20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선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사업가가 있게 됩니다. 그 배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큰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랬더니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가가 혼이 나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 사업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광풍을 잠재우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의 배를 항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있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큰 환난의 파도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녀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또 뭐 가축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다. 한 떼와 두 떼로 나눠가지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앉아서 주님과 씨름하듯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줄 사람도 없을 때가 아마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틀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우리의 욕심, 이것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이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회자입니다. 당시에 고아들을 길렀는데 6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재웠다는 겁니다. 다 이게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야곱처럼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에 집중하며 실행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에 쭉 보니까 형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짐승을 보내는데 여러분 몇 마리를 보낸지 아십니까? 제가 쉬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마리 보내시겠습니까? 짐승이 없으십니까? 네? 550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짐승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줄을 지어 보냈다 그랬거든요.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마리씩 줄을 서가지고 550마리를 세우면 한 2, 3킬로 정도 될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그 상당의 액수가 되는 이 짐승들을 형에게로 보낸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무엇이 많겠습니까? 친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도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를 했던 겁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목숨을 건 싸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씨름하듯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잡고 기도를 했는지 놔주지는 않는 겁니다. 당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이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겠다.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다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힘으로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보니까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밤낮 찾아가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악봉강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야곱이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죠. 그 지나다 보니까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지난밤에 자신이 지금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인 줄 알았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지난 밤중에 내가 씨름하던,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이 기도하다가
변화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다가 변화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발꿈뒤치를 잡았다.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간사하다는 뜻이고 속이는 이런 뜻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이름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야곱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요, 야곱을 보더니 얼마나 기쁜지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를 그냥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참 이런 기쁨의 상봉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결국 야복강의 그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야복강에 있다,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듯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